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야곱의 뒤를 추적해 가셨던 하나님이 결국 그를 야복강이라는 한 코너에 몰아넣으셨고, 결국 그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전적인 의지, 전적인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그곳을 여호와의 얼굴이다 이름하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잡초와 같은 그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저를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또 넘칩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니엘의 아침, 새로운 아침이 밝았는데 그 아침이 되어도 사실 야곱의 모습이 그 전날과 비교해서 별로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이 아닌 듯 싶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이 야곱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33장인데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과 2절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이게 상황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복강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죠. 드디어 그의 일평생을 꽉 짓누르고 있던 야복강의 밤이 지나고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는 야곱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경우를 보면 새 이름을 얻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곧바로 그 새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들은 그 새로운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그의 옛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추측해보는 거죠. 아마 그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성품이나 그의 행동하는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그겁니다. 그가 전에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에서 마하나임, 즉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리라, 특별한 하나님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젯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다가 놀라운 축복받아요. 새로운 이름까지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가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이름도 받았는데요, 그럼 마땅히 변해야죠. 새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행동이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의 인간적인 잔꾀들이 여전합니다. 먼저는 그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해서 한쪽을 치면 또 한쪽이 도망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저께 밤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큰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3장 11절을 보면 드디어 저가 형 에서를 만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엄청난 말로 그의 기분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풀어놓으셨거든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에서의 행동인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푸른 거죠. 그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20년 전에는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였는데 지금 20년 후가 그 야복강가가 지난 그 다음날 형이 먼저 와서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야곱은 단단히 단도리를 합니다. 형에게 엄청난 뇌물, 많은 양의 선물들을 내어놓습니다. 형님, 받아주십시오. 괜찮다 야곱아, 나도 많단다. 아닙니다 형님, 이것은 제 마음이니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강권하여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의 아첨이 절정에 이릅니다. 10절, 그의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이 정도 되면 바로 과장 진급입니다. 예? 엄청난 아첨 아닙니까? 와, 이쯤 되면 우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야곱이 회심한 것 맞아? 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12절에는요 야곱의 더 큰 꼼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형 에서가 마음을 풀고 큰 맘 먹고 그 동생을 받아준 형국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형이 친절하게 제안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동생아, 우리 집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양하죠. 형님, 우리는 식구가 많고 애들이 어리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형님 먼저 가시면 우리도 곧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돌려보내고 야곱이 한숨을 쉬는 상황입니다. 휴, 살았다. 10년 감수했네. 그렇지 않겠어요? 20년 동안 있었던 마음의 짐이 드디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곳으로 갈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에서가 그래? 너희들 오는 동안에 길도 안내하고 도둑대가 오면 너희를 지켜줄 몇 사람이라도 두고 갈게 라고 말할 때조차도 아니요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형을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순간에 에서가 자기가 살던 것 세일 땅으로 돌아갔는데 형님 제가 곧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야곱은 세일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으로 터납니다. 놀랍게도 세일과 숫곳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형 먼저 가세요. 제가 곧 뒤따라서 형님 댁으로 찾아뵐게요 라고 말해놓고 형을 떠나보낸 후에는 방향을 거꾸로 돌려 반대쪽으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에서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겁니다. 또 이 얘기는 이 상황을 모두 다 주관하셨던 하나님도 실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변했다고. 예? 물론 하나님을 만난 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숫곳으로 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세겜 땅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정착합니다. 야곱이 왜 숫곳에 정착하지 않고 세겜 땅으로 이사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세겜은요 기름진 땅이에요. 목초지가 많아요. 따라서 유목민이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곳, 짐승을 키울 목초가 풍성한 곳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겼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강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설교 제목을 베델인가 세겜인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곱이 저기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가 제일 먼저 가야 했던 곳은 그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야 여기 살기 좋다, 여기 기름지다, 이 땅에서 살아야지, 그러고서 돈 주고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한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가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그럼 제목을 보세요. 예,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 앞에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늘 사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늘 사다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20년 전 야곱의 아버지 집에서 야반도주하여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먼저 야곱아 나타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 그 베델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 나그네 길에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 이 기둥에다가 또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여기에서 나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그 땅으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그리로 가야죠. 이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아 보이는 땅, 그리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쉬울 때면 베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좀 살만하면 어디를 찾아요? 세겜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방향은 베델이었을 거예요. 드라마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베델 땅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야곱이 언제 오나?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번영을 쫓아가고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 땅, 기회의 땅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의 딸이었던 딥나에게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의 가문은 멸족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디서요? 세겜에서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인생의 베델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베델을 중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서 늘 베델을 중시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걷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 경험적으로도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때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섬겼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예요. 제가 인생의 대박을 맞은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때 있었던 또래에 있었던 친구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온 이들의 삶은 결국 형통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저는 금요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결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 한 예배 시작 한 1시간 전쯤에 우리 7분이 출발을 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생켄틴까지 갔습니다. 내일 오는데요.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 정말 이분들 징글징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권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한 번의 기회, 믿음의 길을 통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하나님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지금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죠. 고생도 좀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분께서 주셨던 약속 그대로 나름 성공한 자가 되어 족장이 되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죠. 이제는 자기와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됐는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겜 땅을 향했습니다. 정말 야곱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허락하셨던 베델들을 떠올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혹시 공수표 띄운 것은 없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 풀 많은 곳, 또 좋은 환경, 기름진 땅, 물도 풍성한 곳, 거기부터 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서원이요? 에이,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른 그건 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돈 주고 땅부터 계약하고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의 가문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또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땅인데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거기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 땅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야곱에게 실망합니다. 야곱은 참 영리하고 기회도 잘 잡고 계산에 무척 밝은 사람인 듯 했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보면 점수가 썩 좋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만큼의 축복을 주면 저는 야곱보다 조금 더 점수를 잘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총애를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간절히 회개하고 야복강도 잘 건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눈앞의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손가락질하고 싶어. 참 미련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 그를 길을 가리면서 흉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야곱에게서 제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야곱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급하면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이 결단하고 새 출발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미숙한 그 삶의 모습을 반복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야곱은 아닙니까?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에 먼저 반응합니다. 야곱인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익보다 눈앞에 더 유리한 것들보다 더 쉬운 길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서원 그 베델이 더 중요한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본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우선 야곱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야곱의 점수가 썩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추적하시며 거기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려는 게 이겁니다. 점수가 별로 안 좋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곱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까진 봐주지만 안 돼.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또다시 약속을 해? 안 돼. 당장 때려치자. 여러 번 그 약속의 판을 들러 엎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즉 야곱의 부족함대로 이 언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깨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지켜내십니다. 야곱이 순간순간 불행한 그런 불안한 출발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여러 번 지그재그로 인생길을 갑니다. 철이 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리 헤매고 또 저리 헤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의 인생길에 여전히 신실한 동반자가 되어 그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야곱이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여전히 부족한 성적표를 가져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며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놀랍습니다. 더 큰 놀라움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도 인생길 많이 흐트러 놓으셨잖아요. 지그재그 하셨잖아요. 여전히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으셨잖아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따라오셨잖아요. 인정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그만 따라오세요. 한 일주일만 그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따라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별일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추적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밴 뒤에 3명을 쪼르륵 앉히고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학생 됐을 때. 그럼 어디서 묵을지, 또 중간에 뭘 먹을지, 어느 가스 스테이션에 서서 화장실을 다녀올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3명의 꼬마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손앞에 잡혀져 있는 크레파스와 도화지, 동화책, 레고 장난감 이런 거를 쥐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한참 후에 다 왔다 내리자 그러면 예 그리고 내립니다. 엄마 아빠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향한 듬직한 믿음이 있으면 되더라는, 그러면 항상 즐거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엄마 아빠가 의도한 곳에 정확히 와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이죠. 끝까지 추적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있게 하신 곳에 저로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인생에 주신 축복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추적하시니까요. 우리는 중간중간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네요. 저 그냥 두십시오. 너무너무 죄송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또 공수표 뛰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내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분은요, 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추적해 오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죠.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고도 여전히 옛 성품대로 육신의 영향을 받는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의 왕자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형 에서에게 또 거짓말했습니다. 아마 형은 그 세일에서 동생과 동생의 가족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갑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는 형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세겜성에 정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기도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야곱처럼 인생길을 가다가 내가 결국 선택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요? 베델이구나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세겜이냐 베델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셨다면 어떤 선택이 되든지 눈앞의 이익과 조건들과 순서를 보고 선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반듯하게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베델을 선택하잖아요. 좀 투박해도, 좀 더 시골스러워도, 좀 더 풀이 적어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그날 야곱의 실수를 거울로 삼을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향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자그마한 기도와 서원을 다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그분 앞에서 했던 나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분과 함께 했던 새로운 결심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사실 야곱은요, 고래 심줄 같았습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요, 변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어쩔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결심이 좋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죠. 그분은 그 야곱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철없이 굴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뭔지 모르고 교만할 때 있잖아요. 괜히 폼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씩 웃으면서도 그래서 또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한 명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시죠. 그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따라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또 한 번 결단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것이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